오늘은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겨자씨 비유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겨자씨 비유가 어디 나오죠?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나오고 마가복음엔 4장에 나오고 또 누가복음 13장에 나오죠. 이렇게 마태, 마가, 누가에 공통적으로 나오는데, 자, 우리가 이 겨자씨 이 비유를 생각할 때 이 겨자씨 비유 딱 하나만 갖고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겨자씨 비유 다음에 또 어떤 비유가 같이 이렇게 나오죠? 누룩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는 겨자씨와 누룩 비유가 나오죠.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도 겨자씨 비유하고 누룩 비유하고 같이 나와요.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뭐냐면 누룩 비유가 나오지는 않아요. 마가복음에서는 뭐냐면 이 겨자씨 비유하고 그 앞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스스로 자라는 씨, 그 비유에서 그 스스로 자라는 씨 비유는 어디에서만 나온다고 그랬죠, 제가요? 이게 마가복음에서만 나와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는 뭐냐면 누룩 비유가 나오지 않고 스스로 자라는 씨 비유하고 그 다음에 겨자씨 비유가 같이 나와요. 그러면 뭐냐면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를 이렇게 같이 통으로 이렇게 본다 그러면 뭐냐면 맨 먼저 뭐가 나오냐면 스스로 자라는 씨 비유가 나오고 그 다음에 겨자씨 비유가 나오고 그 다음에 누룩 비유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세 가지 비유를 우리가 따로따로 볼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 비유를 같이 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소리죠. 그렇죠? 좀 기억나세요? 지난 시간에 했던 그 스스로 자라는 씨 비유? 그러니까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을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잖아요. 그죠? 땅이 스스로 뭐 열매를 맺을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땅에 뭐가 심겨졌기 때문에, 그 땅에 씨가 심겨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씨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자신인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심겨지는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 생명이 내 안에 심겨졌기 때문에 스스로 자라서 열매를 맺는 거지, 씨가 심겨지지 않으면 땅이 그럴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제 싹이 나고 이제 이삭이 되고 곡식이 되고 그죠? 추수가 일어난다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스스로 자라는 씨 비유, 그 다음에 겨자씨 비유, 그 다음에 누룩 비유를 잘 보시면 뭐가 이렇게 보이세요? 어떤 그림이 그려지세요? 이걸 딱 보고 있으면요. 이걸 보고 있으면 어떠한 그림이 그려지냐면 당연히 7날의 창조가 그려지잖아요. 그죠? 7절기가 그려지고 7날의 창조가 그려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 단순하게 우리가 이 비유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보잘것없고 형편없던 것인데 그게 자라서 뭔가 거대한 것을 만들어낸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기독교라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그렇게 들어서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죠?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것이 처음에는 별 볼 일 없고 볼품 없었는데 그게 계속 세력을 확장해서 나가서 지금 뭐 우리나라에서도 수백만 명의 크리스찬들이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정말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고 그 천국이 계속 확장되어 간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일반적으로요. 그죠? 근데 단순하게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러한 비유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비유를 잘 보시면은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죠? 그걸 볼 수 있으셔야 된다니까요.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으셔야 되는 거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천국인 거예요. 천국으로 이 땅에 오신 거고, 그 천국을 어디에다가 실현하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우리 안에. 그 천국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천국이 우리 안에 심겨져서 우리도 누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 천국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모든 비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것만을 설명하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천국이고, 그 천국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우리 안에서 천국을 완성하는지를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일곱 날의 창조를 잘 보시면 일곱 날의 창조가 의미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어떻게 시작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그렇게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럼 베레시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처음에 베레시트에서 베이트가 앞에 붙죠. 그러니까 베이트라고 하는 것은 전치사란 말이에요. 근데 베이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부터의 시작이냐면 성전으로부터의 시작이에요. 근데 누가 성전일까요? 누가 성전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처소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그러면 그 성전이 의미하는 것이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천국이라는 개념이 어떠한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개념.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 그게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늘이 통치하는 영역. 그게 뭐냐면 천국이에요. 하늘나라예요. 그죠? 그래서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이 통치하는 영역,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영역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통치하는 영역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성전이잖아요. 성전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바로 성전이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부터의 시작이에요? 예수라는 성전, 그 천국, 그 천국으로부터가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레시트예요.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의 모든 비유는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해서 우리 안에 어떻게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가시는지, 어떻게 하늘과 땅을 창조해 가시는지, 무엇이 엘로힘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을 완성하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뭐냐면 창세기 1장 1절이잖아요. 마치 도면과 같은 거예요. 집을 지을 때 필요한 도면. 내가 집을 이렇게 지을 거야. 그러면 뭐냐면 일곱 날의 창조는 다시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더 확실하고 더 분명하게 설명하게 되겠죠. 그러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2장 3절까지 나오는 그 일곱 날의 창조가 의미하는 것이 뭘까요? 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어떻게 천국을 완성하는지, 어떻게 하늘과 땅을 우리 안에서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지만을 설명하겠죠.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잘 보시면 스스로 자라는 씨 비유에서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이게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첫째 날부터 넷째 날까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요? 창세기 첫째 날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빛이 비춰지는 거잖아요. 빛이 비춰져서, 나에게 빛이 비춰져서 그 빛을 내 안에 간직하게 되는 거. 간직하게 되었을 때 내 안에 어두움이 물러가게 되잖아요. 내가 빛을 간직하는 게 첫째 날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빛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라는 빛이잖아요. 그 예수라는 빛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 빛이 내 안에 간직되어지는 것이 첫째 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빛을 내 안에 간직했다? 다른 말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빛을 간직하는 것은 생명을 간직하는 거고 불을 간직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무엇이 간직되어져 있기 때문에, 빛이 간직되어져 있기 때문에, 불이 간직되어져 있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둘째 날의 핵심은 뭐예요? 둘째 날의 핵심은 물이란 말이에요. 물. 다시 말해서 물의 근원은 어디일까요? 궁창이잖아요. 하늘이잖아요. 그래서 그 물이 존재하고 있는 곳이 궁창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샤마임, 하늘이라고 부르시잖아요. 그래서 둘째 날의 핵심은 뭐냐면 물이에요. 윗물과 아랫물이 나누어지잖아요. 왜 물이 중요할까요? 씨가 심겨졌어요. 우리 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심겨졌어요. 그러면 그 생명이 자라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반드시요. 그렇죠? 물이 필요하잖아요. 수분이 필요하잖아요. 어디로부터 나오는 물인 거냐면 궁창으로부터 나오는 물이에요. 하늘로부터 나오는 물이에요. 다시 말해서 언약궤로부터 나오는 물이란 말이에요. 지성소로부터 나오는 물이에요. 그 물이 있어야만이 싹이 나고 그 다음에 싹이 자라서 뭐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요. 그렇죠? 곡식이 되고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요. 그러면 그러한 과정들을 설명하는 거. 그래서 셋째 날의 핵심은 뭐냐면 씨 가진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이게 핵심이잖아요. 결국은 그걸 만들어낼 거라는 거죠. 어떤 결과물들을 만들어낼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넷째 날은 뭐냐면, 넷째 날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추수잖아요. 그래서 추수가 의미하는 것은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오순절. 근데 오순절의 핵심은 뭐냐면 통로가 열려서 내 안에 있는 말씀이 밖으로 드러나지게 되는 거.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뭐라고 이야기하죠? 방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광명체의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넷째 날의 핵심은요. 광명체라는 건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빛을 비추는 존재. 그게 광명체잖아요. 첫째 날은 내가 빛을 받았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면 넷째 날은 뭐냐면 그 빛을 내 안에 간직된 빛을 이제 내가 세상을 향해서 비추는 거예요. 광명체들이 되는 거예요, 내가요. 큰 광명체와 작은 광명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빛을 비추는 거. 그렇게 되었을 때 코카빔 뭐냐면 별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 넷째 날까지를 설명하는 것이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스스로 자라는 씨 비유에서 그것을 설명해요. 그러면 겨자씨 비유에서는 핵심이 뭘까요? 사실은요. 우리는 겨자씨 비우면은 뭘 알고 있냐면 겨자씨 정말 자그마한 씨인데 거기에 자라가지고 큰 나무가 된다. 여기까지만 기억을 하잖아요. 사실은요.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잖아요. 예, 중요한 포인트죠. 분명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더 중요한 건 뭔 줄 아세요? 거기에 뭐가 깃든다라고 하죠? 예, 공중의 새들이 거기에 깃든단 말이에요. 그게 놓치지 말아야 되는 포인트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스스로 자라는 씨 비유에서는 뭘 설명하는 거였냐면 첫째 날부터 넷째 날이 핵심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겨자씨 비유에서의 핵심은 뭐냐면 다섯째 날을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요. 다섯째 날에 뭐가 나오죠? 새들이 나오잖아요. 바다 짐승들, 새들. 결국은 잘 보세요.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내 안에서의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은 결과물을 낸단 말이에요. 결과물을 어떤 식으로 내게 되냐면 넷째 날로 내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을 향해서 빛을 비춤으로. 그러니까 세상을 향해서 빛을 비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도 예수와 같은 일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되어서 그 일을 나도 똑같이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넷째 날의 일들이에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나도 하게 되는 거. 어떤 일들을 하게 될까요? 바다 생물들을 기르고 공중에 나는 새를 기르게 되는 그러한 역할들을 이제 내가 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내가 있는 곳으로 먹이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으로 입히는 거예요. 그게 다섯째 날들의 일이라니까요. 그게 여섯째 날의 일이라니까요. 그러면 이 겨자씨의 비유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내가 이제 자라서 세상을 향해서 빛을 비출 수 있는 존재가 되어서 어떠한 역할을 한다? 공중의 새를
기르는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자 보세요. 여기 누룩이라는 그 다음 시간 하는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핵심이 뭘까요? 결국은 누룩이. 그렇죠? 누룩이 뭐와 결합이 될 거냐면 가루 서말과 누룩이 결합이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지만 이게 왜 6째 날과 7째 날을 설명하는지를 잘 한번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주에 한번 그걸 묵상 한번 이렇게 스스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잘 보세요. 스스로 자라는 씨, 겨자씨, 그 다음에 누룩비유, 이 세 가지 비유가 결국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첫째 날부터 7째 날까지를 다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첫째 날부터 7째 날까지를 설명한다라는 뜻은 뭐냐면 어떻게 내 안에서 천국이 완성이 되는지를 설명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자, 오늘 이 겨자씨 이 비유를 통해서 한번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시는지, 그리고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나는 지금 몇째 날을 살고 있는지를 한번 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그죠? 정말 나도 이 공중의 새를 내가 기를 수 있는 그런 존재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겨자씨는 어떠한 씨라고 이야기를 하죠? 정말 많고 많은 씨들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이 겨자씨라는 것을 가지고 설명을 할까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에 보면은 땅 위에 가장 작은 씨라고 설명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따지고 보면 뭐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씨들이 있죠? 그죠? 씨앗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씨앗들 중에서 겨자씨가 제일 작다? 그런 건 또 아니에요. 제일 작은 씨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왜 이 겨자씨를 제일 작은 씨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럼 그거 하기 전에 자, 작다와 크다라는 개념이 어떤 개념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그 원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그러한 단어들, 이러한 단어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개념으로 이해하려고 그래요. 국어사전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자, 한번 대답해 보세요. 성경에서 작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작다, 크다. 어떤 물리적인 작고 크고 뭐 어떤 양이 작고 양이 많고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작다라는 의미가 뭘 뜻하는 걸까요? 그러면 크다라는 의미는 뭘 뜻하는 걸까요? 자, 작다라는 의미하고 크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좀 생각할 때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우리가 떠올리셔야 된다니까요. 왜 예수를 향해서 작은 자, 예수를 생각할 때 겸손, 예수를 생각할 때 구원, 왜 이런 것들과 계속 연관이 될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뭐를 생각하죠? 기름 부음 받은 자, 큰 자, 그죠? 높은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작고 크다라는 의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된다는 뜻이죠. 왜 작다라는 의미하고 예수라는 의미하고 관련이 있을까요? 잘 보세요. 그러면 예수라는 뜻은 어떤 뜻이에요? 어떤 뜻이 있죠? 예수가요? 구원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예슈아라는 의미는 야샤예요. 구원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라는 것은 뭐냐면 구원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향해서 우리가 구원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뭐과 관련이 있죠?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관련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믿음인데
죽음이 필요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필요하잖아요.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거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 구원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란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가장 낮아지고 가장 겸손해지는 때는 언제일까요? 사람이 태어날 때가 가장 겸손하지는 않아요. 그죠? 애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막 울어요. 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 욕구의 표출이란 말이에요. 욕구를 표현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리고 난 다음에 뭘 막 이렇게 주려고 해요. 잡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사실은 뭐냐면 제일 뭐 겸손한 것도 아니고 제일 낮은 상태가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일생 가운데에서 가장 낮아지고 가장 겸손한 때는 뭐냐면 죽기 전이잖아요. 그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를 가장 낮아지게 만들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내가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죽음 앞에서는 정말 사람이 제일 초라하고 제일 낮아지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나를 가장 낮아지고 나를 가장 겸손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겨자씨를 향해서 정말 작은 씨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무엇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씨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 죽음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씨이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작은 씨란 말이에요. 가장 작은 씨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작은 씨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작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래서 예수를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 작다라는 의미 속에서. 크다라는 의미 속에서 뭘 설명하고 싶은 거냐면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예수와 함께 그 십자가의 죽음을 죽어서 그 생명이 내 안에 심겨지게 되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생명이기 때문에 가장 작은 상태란 말이에요. 가장 낮아진 상태란 말이에요. 왜요? 죽음을 통과해서 얻은 씨이기 때문에, 죽음을 통과해서 얻은 생명이기 때문에 가장 낮은 상태에서의 어떤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그걸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서 그리스도가 나를 지배하는,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되는 상태는 뭐냐면 가장 큰 상태란 말이에요. 그게 큰 자라니까요. 그게 천국에서 큰 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되었을 때요? 그렇게 그리스도와 내가 같이 묶여서 그렇게 하나 되었을 때. 세례 요한은 뭐냐면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예요. 그죠? 왜요? 그 상태니까. 예수와 함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생명이 심겨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장 작은 자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천국에서 가장 큰 자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같이 엮여졌기 때문에. 그래서 세례 요한은 어떻게 죽어야 되는 줄 아세요? 목베임을 당하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목이 베어져야 돼요. 머리가 베어져야 돼요. 그래야 누가 머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야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죽음은 뭐냐면 목베임으로 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통해서 뭘 설명하고 싶은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심겨지고 그 생명이 심겨졌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생명이 누구를 죽일 거라는 거예요. 나를 죽일 거라는 거예요. 내 목을 베일 거라는 거예요. 내 목이 베어져야만이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을 설명하고 싶은 거라니까요. 결국은 우리를 어떤 자로 만들어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해서 가장 작은 자로부터 시작해서 어떠한 자로? 가장 큰 자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가장 큰 자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같이 연결되는 거. 그래서 크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는 가돌이잖아요. 근데 이 가돌이라는 단어가 가달에서 온 건데 가달이라고 하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같이 묶여지고 같이 꼬여지다라는 뜻이에요. 누구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묶여지고 같이 꼬여졌을 때 어떠한 자가 되는 거냐면 큰 자가 되는 거잖아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또 하나는 뭐냐면 없음이에요. 그러니까 작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없음이에요. 우리가 물리학에서도 이렇게 보이는 거시 세계를 설명할 때에는 뭐냐면 고전역학, 그러니까 뉴턴의 고전역학을 가지고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되게 눈에 보이지 않는 원자, 이 원자의 개념,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설명할 때에는 어떠한 걸 가지고 설명을 하냐면 양자역학이라는 걸 가지고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의 그러한 법칙, 물리적인 법칙을 설명할 때 양자역학이라는 말을 쓴단 말이에요. 근데 양자역학에서의 원자라고 하는 것은, 보통 원자라고 하는 것은 이 물질 세계에서 가장 작은 단위를 원자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원자 안에는 뭐 원자핵도 있고 전자도 있고, 또 원자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되어 있고, 되게 또 안으로 들어가면 복잡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뭐냐면 이 원자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보여지는, 그러니까 물질 세계에서의 가장 작은 단위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 원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양자역학에서의 핵심은 어떤 거냐면, 어떠한 그 원자라고 하는 그 상태는 주위의 어떠한 것에 영향을 받지 않으면 그냥 물질의 상태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의 상태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어떤 모양과 형태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가장 작다라는, 이 작다라는 개념은 뭐냐면 없음이라는 거예요. 볼 수 없다라는 거고, 그 형태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진짜 없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뭐가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거냐면 죽음이잖아요. 그죠? 죽음의 그 상태는 뭐냐면 없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그 죽음을 죽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천국은 어떻게 해서 완성이 되냐면 나의 죽음을 통해서 완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의미일까요? 나라는 존재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나라는 존재가 없어졌을 때,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되는 거예요. 나는 없고 그리스도만 존재하는 상태. 그게 뭐냐면 죽음을 의미한다니까요. 그게 바로 뭐냐면 작은 자예요. 그게 낮은 자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겨자씨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헬라어로도 시나피라는 그 단어를 써요. 근데 시나피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 있냐면, 이게 겨자라는 뜻인데, 겨자씨라는 뜻인데, 이게 쏘다, 상처를 입히다라는 뜻이 있단 말이에요. 겨자씨가. 그러니까 정말 작은 씨들은 되게 많을 수 있어요. 정말 많은 씨들이 있을 수 있는데, 굳이 성경이 겨자씨라는 그것을 가지고 와서 천국을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겨자씨라는 것이 어떤 뜻이 있냐면 뭔가를 쏘고 뭔가에 상처를 입히다라는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겨자씨가 우리 안에 심겨졌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겨자씨가 우리 안에 심겨져서 뭔가를 계속 쏘고 뭔가의 상처를 계속 입힐 거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아세요, 혹시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그러니까 15장 55절 56절에 보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자, 보세요. 56절에 보면은 사망에 쏘는 것은 죄라는 거예요. 결국은 사망이 타깃이 되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사망이 뭘 쏜다라는 거예요, 결국은요. 예, 죄를 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를 공격하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결국은요. 죽음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죽음이 무엇을 없게 만든다라는 거, 없이 한다라는 거죠.
죄를 없이 만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없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설명하는 게 뭐냐면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것은 어디에서 힘을 얻는 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것이 힘이 세어지고 어떤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는 것은 뭐냐면 뭘 통해서? 율법이라는 걸 통해서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죄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뭘 통해서 죄가 죄되게 만드는 거죠. 율법이.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그냥 보여지는 거 그대로 믿는 거잖아요. 껍질 그대로 보는 거잖아요. 그 안에 내용물이 아니라. 그러면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보면 볼수록,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껍데기만 보면 볼수록 내 안에 뭘 쌓게 되는 거죠? 내 안에 죄를 쌓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죄를 공격하는 건 뭐라는 거예요? 그 죄를 쏘는 건 뭐라는 거예요? 아니죠. 그 죄를 공격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사망이라는 거예요. 사망이 그렇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만들어지는 것은 뭐냐면 율법이 죄를 만들어내는 거고, 그 율법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율법을 쏘고 그것을 상처를 입히고 하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죽음이. 나의 죽음이 결국은 죄에게 상처를 입힌다라는 거예요. 죄를 계속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나의 죽음만이 뭘 없애게 만든다라는 거죠? 죄를 없애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라는 건 뭘 이야기하는 건 줄 아세요? 율법에서의 해방이에요. 율법에서 자유함이에요. 율법에서의 자유함은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내가 그 율법 안에 있는 진짜를 본다라는 거예요. 아, 내가 죽었어. 그런 건 이 육체적인 생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 사망 죽음을 나의 육체적인 죽음으로 이해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그것은 뭐냐면 내 의식의 죽음이에요. 내 의식이 죽었기 때문에, 내 의식이 깨졌기 때문에 내가 지금 뭘 본다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본다라는 거예요. 율법 그 너머에 있는 진짜를 보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죽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 죽음이 뭘 공격할 거기 때문에, 뭘 쏘고 뭘 계속 상처를 입힐 거라는 거예요. 죄를 계속 상처를 입힐 거라는 거잖아요. 그럼 겨자씨에서의 쏘다 상처를 입히다라는 뜻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심겨지면 그것이 겨자씨로 심겨졌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내 안에 있는 죄를 그 겨자씨가 계속 쏘고 계속 상처를 입히고 계속 공격할 거라는 거잖아요. 그죠? 어떨 때까지? 그 죄가 다 없어질 때까지, 진짜 내가 내 안에서의 진리의 죽음을 죽을 때까지, 나라는 존재가 죽을 때까지, 내 의식이 다 없어질 때까지,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될 때까지 그러한 일들이 계속 일어날 거라는 거잖아요. 뭐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심겨졌을 때 그 씨가 그렇게 만들어갈 거라는 거잖아요. 그죠? 지난 시간에 했던 말씀들 기억나세요? 스스로 자라는 씨 비유에서 뭐가 그렇게 열매를 맺게 만들 거라는 거죠. 결국은 씨가 우리 안에 심겨져서 열매를 맺게 만들 거라는 거잖아요. 다른 말로는 뭐냐면 겨자씨가 심겨진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심겨지고, 다시 말해서 빛이 내 안에 간직되어지는 거고, 다시 말해서 불이 내 안에서 타오르는 거잖아요. 근데 왜 우리 안에서 불이 계속 타오를까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왜 계속 우리 안에서 타오를까요? 뭘 없애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없애기 위한 거잖아요. 그죠? 우리 안에 죄를 계속 태워 없앨 때까지 이 불은 계속 타오르겠죠. 그게 예수의 생명이고 그 예수의 임재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다,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다라는 의미는 그런 걸 뜻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일하시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실까요? 내 안에 있는 죄를 없애는 일을 하겠죠. 내 안에 있는 죄를 없애고 나를 죽이는 역할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겨자씨라니까요. 그래서 정말 많은 씨들 가운데에서 겨자씨를 굳이 택하시고 이 겨자씨를 향해서 정말 작은 씨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말 자체는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예수님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천국인 내가 네 안으로 들어가서 이러한 일들을 할 거야. 너를 낮아지게 만들 거야. 너를 겸손하게 만들 거야. 너를 죽음으로 만들 거야. 너를 구원해낼 거야. 그게 오늘 비유의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니까요. 이걸 설명하고 싶은 거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님의 비유의 주인공은 항상 누구다? 예수님 자신이다. 예수님 자신을 설명하고 싶은 거고 그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를 비유라는 걸 통해서 설명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가 내 안에 간직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비유가 절대로 이해가 되지 않겠죠.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죠. 예수를 내 안에 간직된 사람만이 그 비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죄를 태우고 내 의식을 변화시키고 내 옛사람의 의식을 죽게 만들 거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비유가 조금씩 이해가 되어지겠죠. 왜 이해가 되어질 수밖에 없냐면 내 안에 일어나는 일들이니까. 이 말씀들을 보면서 진짜로 내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진짜 맞네.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상태를 확인하는 거예요. 확증하는 거예요. 말씀이 그 역할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느끼는 건 바로 그걸 거예요. 내가 지금 말씀을 읽는 거, 또 더 시간이 지나서 말씀을 읽을 때 더 많은 내용들이 깨달아지죠. 왜요? 그게 나의 상태를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나의 지금의 모습들을,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증거하고 있고 확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은 이 겨자씨가 자라서 풀보다 더 커지게 되고 결국은 뭐가 될 거라는 거예요? 나무가 될 거라는 거잖아요. 나무, 엣즈, 이 엣즈라는 단어는 뭐냐면 되게 단단하다라는 뜻이에요. 확고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무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의 믿음이 자라서 단단하고 확고하게 되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렇게 나무가 되어야만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거기에 깃들게 되잖아요. 왜 새들일까요? 이 오프라는 뜻은 뭐냐면 우프에서 온 건데 우프는 뭐냐면 덮다라는 뜻이에요. 날개로 덮다. 잘 보세요. 성막의 구조를 잘 보시면 날개라고 하는 것은 뭘 이렇게 덮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항상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덮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보호의 의미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날개로 너를 덮어버릴게 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너를 보호할게. 내가 너를 지켜줄게 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또 하나는 덮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보지 못한다라는 거잖아요. 보이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비밀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보세요. 뭘 이렇게 바구니에다가 뭘 잔뜩 담아놨어요. 과일을 담아놨어요. 거기에다가 보자기를 딱 덮어버리세요. 덮어버리면 안에 있는 게 뭐가 있는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떤 물건을 상자에다가 이렇게 넣어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상자에 넣어놓는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떤 뜻이 있냐면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안에 있는 내용물을. 그러기 위해서 포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날개로 덮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죠? 첫 번째로는 뭐냐면 비밀이라는 뜻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새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새가 가지고 있는 그 날개라고 하는 것은.
비밀. 하나님의 말씀이 비밀, 여전히 비밀로 되어 있는 그 상태. 다시 말하면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율법이잖아요. 그런데 그 율법이 깨어지고 내가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자, 울타리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성전의 울타리라고 하는 것은 밖의 것으로부터 안의 것을 지키는 의미가 있잖아요. 보호하는 의미가 있죠.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안의 것을 안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막의 울타리는 몇 미터라고 했죠? 그러니까 5큐빗인데 한 2.5미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5미터면은 밖에서 안을 들여다볼 수 없는 높이예요. 성막의 구조를 보세요. 성막에 들어가면은 성소와 지성소는 뭐냐면 다 둘러싸여 있어요. 벽으로 둘러싸여 있고 위에 덮개로 둘러싸여 있잖아요. 아니 안 보인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보일 수 있을까요? 안에 들어가야만이. 그러면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안에 있는 내용물이 보이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하지만 날개라고 하는 것은, 덮개라고 하는 것은, 근데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 날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나를 보호하는 의미가 있겠죠. 내가 성소로 들어가고 지성소로 들어간다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언약궤에 보면은 언약궤에서도 날개가 있잖아요. 그 언약궤 뚜껑을 뭐라고 하죠? 시은좌라고 하고 속죄소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위에 천사 둘이 서로 날개를 이렇게 마주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내가 너를 만날 거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날개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 안에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보호를 받는 곳이란 말이에요. 근데 날개 밖에 있으면 어떤 의미가 있어요? 안의 것을 못 보게 된단 말이에요. 안의 것이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상태잖아요. 그래서 공중의 새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직도 율법 가운데 있는 자,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가 아니라 그 보호 밖에서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상태, 그게 성경은 율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죄의 상태죠. 이러한 새들을 어떻게 하냐면 새가 깃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거주한다라는 뜻이에요. 거주하다, 장막을 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내가 내 안에서 생명이 자라서 내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을 살게 되고, 다시 말해서 내 안에서 믿음이 자라게 되고, 어떨 때까지 자라게 되냐면 그 빛을 세상을 향해서 비출 때까지 광명체들이 되는 거잖아요. 광명체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향해서 빛을 비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뭘 기르는 걸까요? 새를 기르는 거잖아요. 율법에 있는 자들에게 그 율법에서 나오게 하는 역할. 바닷물, 아랫물이잖아요. 그죠? 다섯째 날에는 바닷짐승들이 나오잖아요. 그 바닷짐승들, 바닷물에서 건져내는 역할. 그게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 해야 되는 역할이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하잖아요. 그죠? 어디에서부터 끄집어낸다라는 거예요. 바닷물에서부터. 바다에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랫물에서부터 거기서 나오게 만드는 역할. 이게 세상을 향해서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내가 다섯째 날 생물들, 여섯째 날의 생물들을 기르잖아요. 먼저는 뭐냐면 율법에서 나오게 만드는 거. 그게 아랫물에서 나오게 만드는 거고, 바다에서 건져내는 거고, 공중의 새들을 기르는 거잖아요. 그러한 의미들을 잘 생각해 보셔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내가 믿음이 안에서 자란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을 통해서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여섯째 날 생물들을 기르는 거고, 결국은 그렇게 되었을 때 자카로와 네케바의 연합,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아담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야기하는 거죠. 나와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해서. 여섯째 날. 그래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일곱째 날로 가잖아요. 샤바트 안식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는 천국 비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뭐가 천국인지를 보여주잖아요. 너희가 그렇게 되었을 때 그게 천국이야. 너희가 그렇게 안식한 상태가 되었을 때 그게 천국인 거고 너는 그 상태를 다시 누군가에게 그 천국을 전하게 될 거야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하필 겨자씨일까? 왜 하필 가장 작은 씨라고 이 겨자씨를 설명했을까? 그러면 이 겨자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어서 새를 기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 안에 그 겨자씨가 심겨졌을까? 정말 나는 그 죽음을 죽었을까? 십자가에서 그 죽음을 통해서 정말 낮아진 상태가 되었을까? 그리고 그 겨자씨가 쏘고 상처를 입히는 그 역할을 제가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한 일들이 내 안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을까? 주님의 생명이, 주님의 빛이, 그 불이 나의 죄들을 태우고 있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 말씀들이 내 안의 상태를 정말 증거하고 있는 걸까? 그걸 증명하고 있는 걸까? 그것을 드러내고 있는 걸까? 그걸 보셔야 된다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말씀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천국은 그런 거네. 천국은 처음에는 보잘것없었는데 나중엔 자라서 엄청나게 큰 거가 되는 거네. 그게 천국이네. 기독교가 처음에 예수와 그 12제자, 그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증가한 것처럼 천국은 그렇게 확장되어 갈 거네. 그렇게 알면 뭐 할 거예요? 그렇게 안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죠? 달라지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시작은 미약하나 네 나중은 창대하게 될 거야. 그 의미하고 그냥 별반 다르지 않잖아요. 아무 영혼 없는 그냥 말이잖아요. 그죠? 이 말씀이 나와, 이 비유가 나와 상관이 있기 위해서는 이러한 일들이 내 안에서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 겨자씨가 실제로 심겨져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고 계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내가 새들을 기를 거 아니에요. 새들을 먹일 거 아니에요. 새들을 입힐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새들은 씨를 뿌릴 수도 없고 걷어들일 수도 없고 저장할 수도 없는 게 새라니까요. 근데 그러한 역할들을 누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가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 일을 누구 보고 하라는 걸까요? 내가 너희를 천국으로 만들어서 그 일을 하게 만들 거야. 나와 같은 일을 너도 하게 만들 거야. 그게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비유를 들으시면서 우리가 읽으시면서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건 실제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느냐. 안 그러면 기독교는 뭐냐면 되게 추상적인 종교가 되어버려요. 추상적인 종교가 되어버린다는 것은 뭐냐면 그냥 우상을 섬기는 종교가 되어버린다니까요. 그냥 만몬을 섬기는 종교가 되어버린다니까요. 아무 생명이 없는 그런 종교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게요. 자,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